어젯밤에 아주 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또 막 새롭게 막 뜯어 고치다가 그러다 다시 또 원래상 또 들어왔다가 또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가정의 달 메시지는 오늘만 하고 끝이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정의 달 메시지 안 한다. 뭐 이제 뭐 어버이 주일 메시지는 그냥 겸사겸사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겸 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난주에 또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돈 얘기 좀 했잖아요. 뭐 교회에 돈 빌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또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더니 또 그 얘기 듣고 어떤 분이 전화 나한테 와가지고 뭐 문자 보내면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듣고 나한테 뭐 돈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나한테 접근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알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 보면 은혜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예배 시간에 내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서 그러니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하면 이 사람 걸리고 저거 말하면 저 사람 걸리고 요거 말하면 요 사람 걸리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또 말씀 전하긴 전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잡힌 거죠. 잡힌 건데 또 다르게 말하면 눌려 있는 겁니다. 눌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에 묶여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묶인 것, 눌린 것, 갇힌 것. 이것이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영적 문제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또 우리 교회는 또 구원의 길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장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형상,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 신분과 권세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가 뭐냐? 나무는 땅 속에 살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그리고 새는 하늘에서 삽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특히 랩런트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데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데오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럼 왜 이건 뭐냐? 이게 X는 뭐지? 크리스마스 할 때도 엑스마스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런데 J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지저스입니다. 지저스고 X는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요거와 같은 헬라어, 데오스로와 같은 헬라어로
어, 크리스토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토스라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앞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X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혹은 엑스마스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란 단어를 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뭐 우리가 틀린 건가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고 인간은 여기서 이것을 건너갈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죠. 영이 죽어버린 거죠. 자, 영적인 사망.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따르는 거 세상 풍속이 뭐냐?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졌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자, 이거는 제가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이건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구원의 길을 요즘은 제가 잘 안 그래요. 가끔씩 그리는데 이제 한참 그릴 때 보니까 제가 이걸 그리면서 내가 은혜 받다 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말씀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지. 이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비하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일리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고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인 질병이 들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것도 다 육신적인 문제죠.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요거는 정신적인 문제. 자, 이렇게 육체적인 문제까지,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되니까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지옥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왜 끝이 아니냐? 후대에게 또 재물리는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4절 보니까 3, 4대까지 계속 이 문제가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지식이나 철학, 과학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지식과 철학,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저도 이제 하도 그 인문학이란 그게 이제 하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나도 한번 인문학 뭔가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공자 논어 책도 사서 논어 책도 좀 읽어보고
도움 돼요. 뭐 좋은 얘기고 뭐 하기 시습지 뭐 해가지고 줄이고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뭐 불행 낳고와 뭐 그렇구나 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서양 철학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 철학, 플라톤 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 그 사상의 뿌리니까 그럼 또 뭐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최고의 인문학은 성경이다. 그렇게 좀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뭐 좋은 뭐 책 그리고 또 인문학에는 또 역사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삼국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뭐 다 해봤지만 제일 좋은 인문학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 인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답이 딱 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문. 그리고 또 지식 철학뿐만 아니라 내가 선행이라든지 또 봉사 이걸로 내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우리 선행이나 봉사가 우리의 의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옷이 지금 더러운데 선행 봉사는 뭐냐? 남의 옷을 열심히 빨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옷. 남의 옷을 열심히 빨아주면 그 사람은 좋겠다 하겠죠. 옷을 빨아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고맙다 칭찬해 주니까 그 맛에 계속 하지만 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나는 계속 그대로는 더러운 옷인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아무리 남한테 선행을 베풀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자, 그리고 이제는 돈이나 물질로 돈이 많으면 뭐 최고지.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네가 가진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인데 구원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려고 그랬냐? 그럼 네가 가진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 가지고도 절대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종교, 명상. 명상이 그렇게 좋다는데. 명상하면은 뭐 이렇게 집중력도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명상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명상을. 명상이 뭡니까? 명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눈 감고 멍 때리는 게 명상이었어요. 눈 감고 멍 때리는 게 명상이었다가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움직이는 명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절에서 템플스테이 할 때 천천히 걸어가면서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것도 하나 모든 거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종교 명상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다름이라는 거죠. 그건 절대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어져서 이 지옥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길로 오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그랬고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디 문이죠? 마음의 문.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성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에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렇게 쭉 주시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알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인과 결과와 해답,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결론에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이제 거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주 4일 근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주 4일 근무. 자, 이렇게 주 4일 근무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밖으로 나가고, 이제 뭐 조금 연휴, 만약 월요일 날 연휴 꼈다, 뭐 그러면 이제 4일 5일 쉬니까 해외로 막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해외로 막 다 나가버리고, 뭐 가까운 뭐 일본, 대만, 뭐 태국, 아니면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막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리즈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게끔 하는 거죠. 우리 하람이랑 같이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우리 권사님이 뭐 한 번 얘기하시길래 그렇게 했는데, 한 번 가지고 되겠냐? 그래 7주는 해야지 최소한. 그래서 우리 7주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좀 이렇게 계속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좀 영적인 규모도 잡히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의 습관도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7주를 뭐 하기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람이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또 뭐 우리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인들도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금요일부터. 네. 금요일부터 직장 다녀오면 그때부터 금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예배로 계속 준비해서 정말 주일 예배 때 많은 은혜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가 제대로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거 뭐라 이렇게 빨리 끝나냐 했더니 뭔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 결론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대신 말씀,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게 서밋이 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복음의 망대가 아닌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또 물질을 의지하거나 그런 건 하는 건 아닌지.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오후 예배 때는 매주 오후 예배는 성경 읽는 걸로 제가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다들 뭐 성경을 잘 안 읽혀지고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옛날 말이고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말도 있고 하니까 잘 안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제가 개척해가지고 성경 읽기를 했어요. 성경 읽기를. 그래서 뭐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같이 성경 읽고 제가 간단하게 좀 약간 뭐 깊이 그러면 또 메시지가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 성경에서 잠깐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거의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경 읽는 걸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예배. 자, 요게 뭔지 아세요? 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바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만. 그리고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뭘 했냐?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십계명이 그런 십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은 우리를 가지고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저는 잘 모르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건 뭐 율법이다. 보고 말고 난 다음에 율법이야. 이건 율법이야.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5계명부터는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지면 5계명부터 되어지는 거잖아요. 5계명이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상처. 자꾸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복음인 가지고도 우리 자녀에게 마음 문을 다 닫게 만들고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고 그리고 복음이 너무 좋은 거다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쫙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방법임을 알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